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오부 한가족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하고 또 긴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우리를 이 오부 한가족 예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믿음 불패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다른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누군가는 혼자 믿고 있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뜻이 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믿으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믿음으로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요 사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산한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요 굳게 서리 다시 가지고요 굳게 박수 해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가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으로 우리 아들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그만을 예배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2절로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조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바로 그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평화 내려주십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요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안식 얻고자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온 모든 발걸음들,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고 기도 중에 등불이시오 내 노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빼곡히 적은 헌금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상과 같은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이 영을 솟아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낼 힘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찾으신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불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믿음 불패,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 패배하지 않는다, 믿음은 실패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 성경 안에 굉장히 큰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설레이는 주제가 이 믿음 불패라는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불패함을 정말로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원래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는데 마스크가 좀 가려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 정말 믿음은 불패함을, 우리 주만 믿고 있으면 승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잔잔한 믿음 가운데 또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한번 작은 돌을 하나를 딱 던져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했는데 정말 믿으면, 정말 믿기만 하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초지능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유의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은 불패하냐, 여전히 믿음은 의미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핍박은 아니어도 줄줄이 상권들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를 사는 우리에게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서 내몰려서 쫓겨나는 가정이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믿음은 불패하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앞에 고개를 들고 들이밀어도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정말 불패합니까? 불패합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사라도 사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품었던 의문, 정말 믿음은 불패하냐 하는 의문을 품었던, 그 의문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 불쌍했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실 사라가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해도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 또 절망이었던 거예요. 낳지 못하는 당사자 가운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남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사라한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습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기대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큰 민족이 있을 것이라니까. 그런데 웬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이는커녕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사라가 중간에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바로에게 끌려가서 바로에게 욕보일 만한 사건, 그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고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려, 자신이 현실화시키려고 여종 하갈을 누구한테 주어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주 대범한 일도 벌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종 하갈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멸시천대, 종에게 멸시천대 받는 일까지 당하는 아주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이 누구예요? 사라인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비운의 여주인공이 바로 이 사라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버텼고 남편이 실수한 거 자기가 다 몸으로 받아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심지어는 내키지 않지만 아주 비참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종까지 주었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쳤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비참함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처음 말씀하신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이 이삭을 낳으리라. 누가요? 누가 낳으리라? 사라 네가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죠?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대놓고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대놓고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다라는 이 동사는 다른 데 표현된 걸 보면 놀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고 참,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낳다마다요 낳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낳을 거예요.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나마 좀 젊었을 때 25년 전 가능성이 있었을 그때도 안 됐는데 뭘 낳긴 몰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믿으면 된다며요. 하나님 속으로 믿으면 된다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뼛속까지
불신이 스며든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실망과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잠잠하신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심정적으로는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사라의 웃음이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너무 하셨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렇게 토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막 닥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나의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도대체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실 수 있죠?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붙잡아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그 자리를 불평불만으로 꽉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막 이것들이 가득 차서요. 전에 섬기던 교회 주변에 아주 큰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래시장 이렇게 뒷길에 가면 점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점집들을 하나하나 가가오 방문하면서 무당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무당들한테 전도를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무당 중에서 90%는 학습 무당이라고 해요. 학습 무당.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무당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러 기도를 하면서 그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요구르트를 내어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눈치를 이렇게 막 하면서 내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무당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학습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나 안 그래도 이 생활 그만하고 싶었다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디 갔냐? 그분이 어디 갔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버렸던 신상과 제기들, 옷들을 갖다가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무당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왜 다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무당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두 이야기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둘 다 아닙니다. 앞에서 다뤘던 일들이 실패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이유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 같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조종하는 로봇처럼 우리의 매뉴얼대로만, 우리의 원함대로만 움직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이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면서 어느 때에만요, 내 입맛에 맞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아휴,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왜 기도하면 되겠어? 믿는다고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에, 자신이 그려놓은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자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 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사라가 무엇했다고요? 웃었던 사라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서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의 내용과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이게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잉태를 하고 나서 더 살았으니까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바로 전 모습이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어, 네가 지금 나를 비웃었다 하면서 화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성경 안에서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는 것? 사라가 변하였다는 것. 사라의 믿음이 180도 변하였다는 것. 그 변화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기에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무엇이죠? 11절 하반절 부분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을 자신의 뜻과 때와 방법에 맞추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알았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다르지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맞추세요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가 알았던 이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미쁘신 줄 알았다 할 때, 이 미쁘다는 우리말은 사실 이 원어적 의미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쁘다는 표현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 가지는 미덥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쁘다. 미덥고 예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그 극치예요 하면서 막 박수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라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라의 모습은 100%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변화, 이 모습을 사라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의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끝끝내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왜 믿을만 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을 원어 표현에서는 엘샤다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일하심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이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조금이라도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지 못하시는 것이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하며 비웃음을 웃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셨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만 무려 1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I will,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조그만 틀에 마치 하나님을 가두려는 듯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하시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했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하며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저는 경수도 끊겼는데요 저는 아무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라에게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던 분께서 바로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비웃을 때도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I will, 내가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걱정은 이따만큼 산더미 같지만,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미쁘신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사라를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육신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라를 통해서, 진짜 사라의 그 죽은 육신을 통해서 펼치셨어요. 어떨 때? 사라가 미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에 동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그려졌던 그 사라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혹시 끌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히브리서에 그려진 이 변화된 사람, 완전히 달라진 사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미쁘신 이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닥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웃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변화하십시오. 바뀌십시오. 미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변화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믿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리셨고요. 그렇게 믿었던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미쁘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내가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펼쳐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도화되고 집값이 막 날뛰고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돈하고 그리고 좌파 우파 난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은 불패합니까? 믿음은 불패합니까? 아멘. 그 믿음은 절대로 불패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비밀이, 불패의 비밀은 미쁘신 이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신 이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버려진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쁘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오늘 죽어가는 자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생명력 없고 보잘것 없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미쁘신 이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들어서 수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변화받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능자에 대한 신뢰, 미쁘신 이에 대한 신뢰, 100%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 불패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돕게 되니 나는 믿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사라의 그 비웃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정말 변화된 미쁘신 이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미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끌고 재단하고 나의 생각의 틀에 맞춰 넣으려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사라를 미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소. 불쌍히 여겨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알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강요하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앞에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듯이 나의 앞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능하심에 내가 그저 동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행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른다 하지 말아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담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인생 사라같이 잉태하지 못하는 인생을 변화시켜 죽은 자 같은 그 육신 가운데
놀라운 믿음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때문에 변화받을 나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후의 삶 믿으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